지금 첫 시간에는요, 그냥 재미없는 시간입니다. 이론을 나눌 거예요, 이론. 이 이론은 바나바 사역의 핵심이 되는 이론이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고 이 바나바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섬겨주시면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도 행복하지만 누가 와도 행복한 교회에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고 이 바나바의 특징들이 칭찬받을 만한 특징들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자, 바나바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이죠. 그가 고향이 어디라 그래요? 구브로. 프린터 아직 이거 없는 분들 계십니다. 교육자들 이거 나눠주세요. 네, 여기 박소연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앞쪽에도 계시고. 네, 또 없는 분이요? 다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박 목사님께 받아가시고요. 간식 뒤에 다 준비되어 세팅되어 있는 거 가져오셨죠? 예, 드시면서 또 이렇게 강의 듣다가 또 드시고 싶어도 쉬는 시간 30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는 지금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섬이에요. 이 섬에서 난 사람이고 그는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은 별칭이고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당신은 바나바요라고 바나바라고 불러준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여러분,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이 바나바가 실제로 뭘 잘한 사람인 거예요? 위로를 잘한 사람이에요. 격려를 잘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제가 먹을 타이밍이 없어서 너무 진짜 감사한데 커피만. 유자차네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어디로 인정받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위로를 잘한다, 이 사람은 진짜 격려를 잘한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을 바나바라고까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이 사람은 위로자요 이렇게 불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격려자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제 좀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네요. 자, 이 바나바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이후로는 혹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툭 뱉으시는 분이 있으면 가가지고 한번 꼭 안아드릴게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줄서 이런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한번 안아드릴게요. 안기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좋으려고 뭔가 무질서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질타하기보다 그냥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이게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다 줄 서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은 제가 가서 뭐 한다고요? 안아드린다고요. 설마 이용해 먹는 분 없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바나바 같은,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는 그는 자비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첫 번째 특징은 그의 속에는 사랑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헌신과 희생이 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2번의 밑에 1번 보세요. 성경 구절 밑에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왜 그랬죠?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왜 없다 그래요? 자기에게 밭이나 집이나 뭔가 돈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것을 뭐 했다 그래요? 팔았대요. 팔아서 교회 앞에 둔 거예요. 왜 교회 앞에 뒀어요? 어려운 사람, 못 먹는 사람, 오늘날과 달리 이 당시에는 못 먹는 사람은 진짜 못 먹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국가의 복지도 없고 굶어야 돼요. 오죽하면은 보리를 벨 때 남겨두라 그래요. 강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게.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 집과 밭도 팔아서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좀 통용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강제적이었을까요? 자발적이었을까요? 자발적이에요. 앞에서 누구도 설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줘요. 그 마음에 자발성이 생긴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전에는 나만 먹고 살면 됐어요. 다른 사람이 굶어 죽던 내가 먹고 내 가족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두가 가족이 돼버렸어요. 모두가 가족이 되어서 나만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도 잘 먹어야 돼요. 끼니라도 연명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다 내어놓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놔라 그러면 구제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갑자기 뭔가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거를 조금 없는 사람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교회 앞에 헌금하면서 거기다 쓰겠죠. 이거를 꼭 이러이러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여러분, 작년에 이거는 이제 내년에 정확히 알게 되는 사안들이지만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강대상을 수정 크리스탈로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좀 크죠? 좀 크긴 해요. 물론 제가 크니까 이제 크면 좋지만 그래도 좀 커요. 근데 어쨌든 참 좋아요. 멀쩡해요. 이거 누구 필요하다 그러면 줘도 될 정도로 멀쩡해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이제 크리스탈로 조금 더 이렇게 강단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니까 그거를 말도 하지 않고 헌금을 먼저 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정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사서 좀 놔서 사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서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번,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위해 어떻게 공헌했습니까? 그렇죠. 자, 역시 행카의 힘입니다. 행카한 권사님이 딱 말씀하시네요. 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누가 있다고요? 바나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돼요. 이 말은
바나바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헌금을 했던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서 바나바 고향이죠. 이 바나바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땅과 돈을 가지고 있었던 유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아서 그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고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막대한 재산을 교회 앞에 딱 내놓은 거예요. 아끼지 않고. 그 순간 그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신도 지도자가 돼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가 평신도 지도력을 얼마나 발휘했는지 사울이 이 밑에서 성장을 해요. 네. 이게 초대교회 나눔의 대표적인 모습을 바나바가 보여준 겁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지도자가 된 거죠. 자, 3번. 여기서 바나바가 가진 영적 특질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특징은 뭡니까? 그런 거를 내놓으려면은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랑한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온전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바나바처럼 자기 가진 거 모두 다 팔아서 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목사님, 제가 전세 뺐습니다. 제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러면 저희 집 위에다가 다시 집 하나 올려서라도 집을 지어서라도 살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거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그죠? 작은 거.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아직까지 누가 커피 한 잔 안 사줘서, 저 카페가 만들어진 이후로 아직 누군가에게 커피를 받아 먹어본 적이 주일날에 없습니다. 평일날에는 우리 교육자들에게서 가끔 받아 먹고, 평일날에 이제 어떤 분들이 평일날에 이렇게 주시냐면 카페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한 잔씩 이렇게 주세요. 그런 거 말고는 지나가도 뭐 안 주시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러면 네, 맛있네요. 끝. 끝. 거기서.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줄 마음 있으면은 다른 분들하고 나누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사달라 그러면 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커피 한 잔 우리가 한 1,000원에서 또 성경금 생각하면은 더 많이 드려도 돼요. 여러분, 커피 한 잔 10,000원 내고 드셔도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또 아멘 할까봐. 아멘 해놓고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커피 한 잔 새 가족을 위해, 낯선 이를 위해,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보기 나에게 주시는 분 있으면, 새 가족이 왔는데 성경책이 없다? 괜히 보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책 하나 사다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루 보면서 내가 가진 작은 것, 그냥 물질 꼭 아니어도 시간이라도, 마음이라도, 손편지라도.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영진 형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줘요. 처음 받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처음 받을 때는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교회 다닐 때 약간 이제 아직 군기가 안 빠진 상태? 이제 그런 상태로 약간 인상 쓰면서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요만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딱 받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가슴 뭉클한 거죠. 여러분, 그런 작은 거라도 마음 나눌 수 있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누군데 새치기 하는 거야? 제가 이거를 자꾸 왜 말하냐면, 그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들어요. 들려요.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이나? 자, 이러지 마시고 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좀 갖다 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집 팔지 말고 그런 것 좀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죠, 이거? 그렇게 좀 서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밑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은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작년에 사도행전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까먹었습니다. 자, 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자, 2번,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파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대요. 이게 진짜야? 하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한 명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바나바는 목회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근데 교회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 사람을 신뢰했어요. 그 사람이면 능히 분별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 했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기뻐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위로받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자꾸 저한테 말한 분을 제가 노출해서 죄송한데 한 분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평생 신앙생활에 오늘이 최고의 전환점이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내가 맞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것만으로 진짜 목회자로서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데 그 순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집사님 진짜 너무 좋다. 나 집사님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나 조금만 해도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뭔 고민했는지도 잃어버렸어. 뭐 이렇게 기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방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보고 역시 어쩐지 맛있더라. 난 집사님만 이렇게 권사님만 이렇게 섬기실 때 되면은 국수가 너무 맛있어. 그렇게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기뻐해 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 되겠습니까? 조금 되겠습니까? 무진장 되겠습니까? 소소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서로 기뻐해 주기만 해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집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만 해줘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줘도 얼마나 교회는 행복해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을까요? 새 가족들이 한두 번 얼굴 마주쳤는데 가가지고 막 악수해주고 안아주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동성끼리만 하십시오. 안아주고 막 그렇게 기뻐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성 집사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도 집사님께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한 번 악수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끼리는 웬만하면 자제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격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의 격려예요. 이 은혜가 진짜구나.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영적인 멘트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새가족들이 교회 오면은 서먹서먹해요. 그렇죠? 1년 돼도 서먹할 수 있고 2년 돼도 서먹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난 새 가족인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됐는데, 담임됐는 지 10년 됐는데 대표기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10년 됐는데 아직도 아니구나, 아직도 아니구나. 10년 넘어가니까 그 얘기가 이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 한두 번 와도 내 식구처럼 그렇게 격려해주고 기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3번, 4번. 이제 누가는 바나바를 어떤 인물로 소개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착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착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며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착하니까 그 사람들을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착함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성숙시키시면 내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선이에요. 우리에게 선함이 생겨요. 이 바나바는 성령의 그를 지배하니까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착함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큰 무리가 더하여 교회가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누구를 청빙합니까? 사울을 청빙합니다. 사울은 사도예요. 이제 목회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청빙했다 그래요? 다소에서. 사울이 핍박자였다가 복음 증거자로 변한 다음에 예루살렘도 못 믿어했어요. 사울이? 말도 안 돼. 당연하죠. 사울은 어제 예루살렘에서 잔인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복음 증거자가 됐대요. 다메섹에 갔더니.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이건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이걸 잘 못 믿었었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바나바가 회복시켜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 속에서 사실은 사울이 은둔해 있던 곳이 다소였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는 사울에게도 격려하는 자였고 그를 세워주는 자였고 그에게 힘을 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지금 바나바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자가 와서 같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6번. 바나바와 바울의 성경 교육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끼리였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과 다른 저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좋은 의미였는지 조롱의 의미였는지는 몰라요. 글로만 보니까 어감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수쟁이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감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들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저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성도들을 섬기니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진 거예요.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향기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라는 사역, 칭찬이라는 사역, 서로를 보면서 기뻐해주는 사역이 정말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사역이었어요. 자, 7번. 바나바의 인물됨에 대한 표현을 기록해 보십시오. 뭐겠습니까? 리어의 사람, 착한 사람, 네, 이게 섬인데 성을 오타 쳤습니다. 섬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물을 발굴해 양성내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위에 3번이 성령의 사람인가요? 제 성령의 사람이네요. 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김은 뒤에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이래야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요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뻐해 주기만 해도 큰 격려가 된다.
어제 우리 임마누엘의 밤에 여러분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많이 오셨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랩이 막 울려 퍼지는데, 이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딸내미가 이 조그만 녀석이 랩을 좋아해요. 힙합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랩 하는데 직접 가서 보고 싶대요. 그 정도로 막 좋아하는데, 우리 중고등부의 어제 분위기는 힙합의 분위기였어요. 예. 그리고 실제 래퍼가 와서 이 앞에서 랩을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잘 따라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다들 막 따라하고, 못하겠어요. 나는 이거를 못하겠어요. 진짜 막 손들으라고 하고 막 손들 따라하고 막 따라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따라하기 힘든 문화가 되었구나.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슬 자매가 또 래퍼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는 우리를 위한 뭐 29세를 위한 내가 만든 거다 하고서 하는데, 그 옆에서 어깨춤을 같이 추는데 막 이러는데 그렇게 잘 출 수가 없어요. 뒤에서 봤는데 막 리듬 맞춰가지고 너무 이쁘게 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앞에 나와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난 당신들과 나와의 문화의 격차는 진짜 많이 벌어져 있고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참 나는 아직 상상도 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 주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르지만, 그 속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힙합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들을 존중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뻐해주기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만 있어도 교회는 참 행복한 곳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꽃꽂이 우리 강수영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데, 강수영 지금 안 보이죠? 다 막 칭찬하고, 강수영 집사님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만 가면 되겠다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굴 새빨개지고. 여러분, 그래,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자, 네 번째,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자, 1번, 안디옥 교회에 몇 명의 성경교사가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요 바나바, 두 번째는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 니그로우 알죠? 니그로. 영어로 이 흑인들을 좀 비하하는 말. 그러니까는 거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흑인이었어요.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지도자가 돼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요 아프리카예요. 리비아의 수도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왕들을 보면 자기 아들을 키울 때 귀족들 중에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성장하게 해요. 똑같이 왕궁에서 먹고 똑같이 배우면서. 그렇죠? 혼자보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면 더 아이가 사회성도 발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족 계층이에요. 보세요. 왕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노예 흑인도 있어요. 다양한 계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사울. 이 사람은 핍박자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고사로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더불어 수용된 교회였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히 들여다보면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단점도 발견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조금 잘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그 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죠. 하지만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는 교회가 제공해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 때로는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던 계층, 사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였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에서 저 신앙생활 이제 하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교회는 당장 비상당회가 열립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이 지역사회에 소문난 사람이다. 이렇게부터 시작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비상회의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준비하고 대비할 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함께 섬겨야 되는 일들이죠. 여러분 2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이 명령이 교회에 미치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무엇을 명했습니까? 네, 금식할 때에 성령이 명한 게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네,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하고 사울은 너무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죠? 한 사람은 목회자, 한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는 이 두 분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너무 사랑해요. 가장 좋아요. 가장 행복해요. 그러면서 한 20년 흐른 게 아니에요. 한 처음에 좋아도 20년 흐르면은 허니문 기간 다 지나고 여러분 20년 동안 같이 배우자랑 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보통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이가 아니라 너무 행복할 사이예요. 지금은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래요. 딱 떼서 세우더니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바나바 자신에게도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 한참 재밌어요. 이곳에 올 때는 걱정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막 기도만 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회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목회하면 목회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맞대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딱 불러 세우더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 바나바와 바울은 이 성령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떠납니다. 순종해서 떠나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떠나라는 것에 순종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지켜왔던 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자. 여러분 5번째 이제 섬김의 사람, 마지막 섬김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엄청 재미있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고 또 주무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5번째 섬김의 사람. 자, 뒤로 넘어가서 1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어요. 자, 2번 그러자 바나바는 사울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2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전하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도와줘요?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요? 대신 변명해주고
사울의 여러 상황들을 얘기해줘요. 사울이 얘기하면은 거짓말처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데리고 가서, 바나바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꽉 잡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진짜 변화된 사람 맞습니다. 요한이요, 야고보요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 사울의 사도됨을 그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잘해보자고 하면서도 의견 마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약간 이 이상귀리가 흐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손 꼭 잡고 가서, 이런 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피스메이커죠. 이런 역할, 이런 섬김이 교회 가운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해결돼요.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손 붙잡고 가서 얘기해주고, 풀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섬김이 있어야죠. 자, 3번 바나바의 인물됨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성령의 역사심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증언하는 사람. 중요하죠. 진실을 바로 규명하여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람, 섬김의 사람, 중재의 사람, 중보의 사람. 이런 일들이 바나바의 인물됨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물됨이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문제가 이제 5문제가 끝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36절부터 8절을 보면은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어떻게 하자 그래요?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38절에 이전에 이 마가가 일하러 갈 때 도망친 거예요. 주일 하면서 도망친 사람 데려가면 또 도망친다. 어렵고 힘들다고 다 도망치는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일하냐? 생명 걸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는데 이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일하냐? 청지기 세미나 해자도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일하냐? 이럴 때 바나바가 뭐 합니까? 그 전에 39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서로 다투고 그냥 갈라서요. 그때 바나바는 누구를 택해요? 사람을 택합니다. 바울은요, 일을 택해요. 바울은 일 중심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실족했고 실패했고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기회 주려고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갑니다. 혹시 그가 또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마 또 데리고 갔을 거예요. 자, 3번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누가가 자기만 있다. 너가 올 때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도. 왜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제 알게 됐어요. 마가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내 사역에, 복음 사역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 그렇게 필요한 사람 되게 한 거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섬겨서 그 사람 인물 되게 한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도 섬기더니 마가도 섬겨요. 인물 만드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의 불화는 추후에 해결됐을까요? 네. 친교의 약수를 나눕니다. 자, 5번 본문은 바나바가 가는 성질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나바는 연약한 자를 진심을 다해서 돕고 서우는 무슨 사랑이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새가족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정말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교훈을 뽑아보세요. 뽑아보셔서 나도 이렇게 기뻐해 줘야지, 나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지, 나도 이렇게 섬겨줘야지, 이렇게 위로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뽑으셔서, 왜냐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은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 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할 수 있는 거 있겠어요? 예. 바나바 그런 놈이 있었지, 이 정도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쭉 다시 한번 문제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만 몇 개만 딱 뽑아내셔서 그거 따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게 누구 거 돼요? 내 거 돼요. 내 거 되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고. 또 누가 행복해요? 너도 행복하고. 그렇죠? 교회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고 새가족도 행복하고. 그 연습 보면서 누구도 행복해요? 하나님도 행복하고. 또 누구도 행복해요? 장로님도 행복하고. 또 누구 행복합니까? 저도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나바 그런 놈이 있었지 머물지 마시고요. 그걸 하나하나 나도 이런 사람 되자 스스로 한번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